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얼굴을 보니 힘이 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덥고 습하고 짜증나는 이 계절, 웃고 기쁜 제목들이 뭐 어디에서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영원한 기쁨,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죠.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삶에 활력을 얻고 기쁨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고 또 권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너희가 누구일까요? 로마에 흩어져 있는 교회 성도들, 1차적으로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유일한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본받는다라는 것, 이것은 본을 떠서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을 말하죠. 자기 것으로 동일시 여기는 겁니다. 아마 치과 치료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가 상하여서 이를 해놓아야 될 때 어떻게 합니까? 기존의 이에다가 본을 뜨잖아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독특한 이 모양 그대로 본을 떠서 그것을 뭐 금리로 하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하든 그렇게 본을 뜨는 것, 이 외형적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 묘비를 그대로 이렇게 본을 뜨는 것, 탁본이라고 그러죠. 실물 그대로 먹이나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런 것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동일시 말아야 되는 것, 그렇게 그대로 자기의 것으로 동일하게 가져오지 말아야 될 것이 뭐라고 그럽니까? 본받지 말아야 될 것,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처럼 행동하지 말아라, 이 세대를 닮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대,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 하나님 나라와 구별되는 세상을 말합니다. 왜 이 세대, 세상을 본받지 말라 하십니까? 세상은 철저히 하나님과 반대되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악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세상과 벗이 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으로 표현하면 이 세대를 본받는 것과도 동일한 의미예요. 그래서 이 세대, 세상을 본받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건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는 전혀 별개, 반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죠. 원수가 된다는 것,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악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주셨다. 이 악한 세대, 세상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요한 1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1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죠. 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있지 않다라고 하십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까? 요한 1서 2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왜 아버지의 사랑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 곧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악한 거예요. 세상을 악한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세상을 특징적으로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런데 이 세대, 이 세상의 특징 세 가지 이렇게 노란 글씨체로 했던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이 악한 세대, 세상의 특징이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 뭘 말합니까? 육신은 성경적인 표현으로 볼 때에 성령과 성령의 사람과는 별개의 육체의 사람, 육신의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 그걸 이제 육신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정욕이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그 사람이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욕망, 욕구, 이것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디에 쓰여지는지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을 믿는 성령의 사람들에게 이 욕구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성령의 사람의 욕구는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자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열정과 열망, 일때 그렇게 쓰여질 때는 가치로운 것이죠. 긍정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 2장 16절처럼 육신의 정욕, 육신에 소속이 되어질 때 이 욕망이라는 가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혀 가치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인간 자신만의 욕구를 선택하는 죄악된 경향성을 가지는 거예요. 죄된 성령을 가진다는 거예요. 육신에 붙어버리면 육신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도 보면 사단의 유혹에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하와의 욕심, 욕망, 그것이 대표적으로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 같아지려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뭔가 갈망하고 소원하고 원하는 것, 열망하는 것, 욕망하는 것, 그것은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 그러면 이것은요, 욕심 아닙니까? 욕심? 육체의 욕심은 어떻게 될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도 밝히고 있듯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육신의 정욕이 되어져 버리면 결국은 죄를 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특징, 육신의 정욕을 따라간다. 즉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를 향하는 경향성 때문에 그 욕망과 욕구는 결국 죄를 향하여 치닫는다라는 거예요. 죄는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것이 세상의 특징. 두 번째 세상의 특징으로 나온 거,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라 나오죠. 곧 이제 눈을 통해서 추구하는 죄악된 욕망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 이미 이 눈이란 건
시각적인 정보를 주면서 더불어서 그 욕망과 욕구를 더 강력하게 만드는 도구예요. 시각적인 정보가 들어올 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시선으로 볼 때는 다른데, 하와가 이미 이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니까,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하나님과 네가 같아질 것 같다. 하나님이 너와 하나님이 너에게 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과 같아질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정욕을 가지고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그 눈을 통해서 보여지는 선악과는 어떻게 됩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이라. 이게 눈의 정욕인 거예요. 이미 육신의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 눈은 죄악을 향한 강한 열망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을 보십시오. 더 자극적이고 더 선정적이고 더욱 강력한 것을 원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뭔가 좀 더 새로운 것 없어? 뭔가 좀 더 신선한 거 없어? 그러면서 더 새로운 것, 더 자극적인 것, 더 선정적인 것, 이것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이미 육체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눈은, 그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얻고자 하는 것은 더 죄를 향하여서 열망하게 되어지는 도구가 된다. 이것이 세상의 특징이다. 그리고 세 번째 세상의 특징, 뭐라고 말합니까?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말하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소유에 대한 자랑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교만이죠. 이생의 자랑에는 상대방을 존중하기보다 철저히 상대방을 자기 아래에 두고, 그리고 높아지려는 교만이 중심이 되죠. 그래서 우월감을 종종 느끼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는 소유의 넉넉함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에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자랑거리, 남들보다 더 좋은 것, 남들보다 더 많은 것, 남들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그것들을 소유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져서 소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랑하는 거죠. 다양한 방식으로. 그래서 그 자랑을 통해서 상대방을 주눅들게 하고 그 모습을 즐기고 부러워하는 시선을 즐기며 사람들보다 가치 비교를 통해서 자기가 우월하다, 높다, 그것을 즐기는 것, 그것이 이생의 자랑, 세상의 특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세상을 나타내는 코드, 잘못되어진 정욕이죠. 욕심이요 욕망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허무한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반짝하고 많은 것들이라는 거죠.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은 한때 반짝이지만 의미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열망하고 갈망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은 영원히 간다. 그 인생의 존재 가치가 더 보배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연중에 본받고 있는 이 세대의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도 이러한 정욕과 자랑에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여 살고 있는 세상은요, 우리가 원하는 정보 외에 우리가 선택할 겨를도 없이 수많은 정보와 문화가
쏟아져 나오고 우리를 잠식해 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선택할 겨를도 없이 나는 이거 선택해서 나는 이거 원해 하고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것만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기도 전에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신선함이라는 이름 하에 더 자극적이고 더 성정적이고 더 강력한 볼거리, 즐길 거리에 유혹이 가득 차 있는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점점 무뎌져서 좀 더 강한 것. 저도 영화를 좋아하는데 액션이나 뭔가 이 SF 뭐 이런 쪽을 참 좋아합니다. 더 리얼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아, 열광하죠. 이미 경험했던 것은 식상한 거예요. 그것보다 또 다른 스토리, 또 다른 이야기거리, 볼거리, 그것을 바라는 게 인간의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손쉽게 누구나 이런 문화와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거짓되고 선정적인 정보가 난무하는 영상물이나 콘텐츠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모든 연령대에 열려 있어요. 놀랍죠? 우리 젊은 세대,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디를 통해서 배우는지 압니까? 가장 많이 배우는 것 유튜브 아닙니까? 이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서 나오는 것들을 통해서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 좋은 것만 배우면 좋겠는데 우리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들 어른 세대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때에는 접근할 수도 없었던 정보들을, 그런 문화들을 지금은 어린아이들까지 버젓이 너무나도 쉽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거짓된 정보가 많고요, 굉장히 선정적인 정보가 많고요, 그리고 문화도 굉장히 피폐해져 있는 문화 아닙니까? 언어 소통이 욕이에요. 욕이 들어가지 않으면 언어가 이어지지 않는 그런 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웹툰이든 아니면 어떠한 거기에 여러 가지 정보물, 콘텐츠물들 보면서 그렇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악하고 부패한 소돔성에서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그 심령이 고통을 받았다 하였어요.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죠. 이는 이 의인 롯이 그들 소돔성 사람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고통받는다.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풍조를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상대방을 경멸하고 억누르는 삶에 익숙해져 있지는 않는지, 남들보다 더 경쟁을 통하여서 더 올라서려 하고 더 짓밟으려 하고 더 경멸하려고 하는, 더불어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짓누리려고 하는 어느 순간인가, 얼마 전에 뉴스들을 통해서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습니까? 자기가 비참하다 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 행복한 게 싫어서 묻지마 폭행도 아니고 살인을 저지르고 그런 사람이 있고, 그것이 나오니까 또 신림동에 20명 내가 죽이겠다 살인 예고도 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것만 그렇습니까? 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위해주고 더불어주고
세워주고 존중해주는 문화가 아니라 철저히 자기 중심적 내로남불 시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자기 권리인 양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만용으로 다른 사람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폭력을 행하는 사람, 그것이 뉴스와 여러 가지 콘텐츠물로 쏟아져 나오면서 그 모든 것이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처음에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이러다가 아유 또 그랬네, 점점 우리가 그것에 자극에 무뎌져 가는 모습,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악한 세상의 흔적들이 있지는 않는지, 닮아가고 본받는, 그래서 물들어 있는 것은 없는지 지우고 주님을 본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중반에 보니까 변화를 받아 라고 말씀하죠. 2절 중반절에 변화를 받아, 방송실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으라고 하고 있어요. 변화를 받아,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를 받는다는 단어는요, 앞선 내용의 이 본받는다라는 내용과 유사한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은요, 앞서 본받는 것은 외형적인 변화라면, 외적인 변화라면, 변화, 여기 변화는요 본질적인 요소, 내면의 변화를 말합니다. 이는 곧 속 사람의 변화를 말하죠. 이 속 사람의 변화,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본질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면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2절 상반절에 보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다. 오직이라 그러죠. 마음을, 다른 방법 없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야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변화는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모든 생각과 행동이 시작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행동으로, 안에서 밖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한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보여지는 삶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본절의 목적에 충실하여서 내면을 가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면이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에 충실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이것이 이제 변화의 첫 단계죠. 옛사람, 옛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욕심을 따르는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심령이 새롭게 변화받은 모습이 뭐예요?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은요 하나님을 따르는,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그 모습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특징 지어지는 새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옛사람이 곧 악한 세대를 본받고 따르는 모습 아닙니까? 이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죠. 이것은 사실 우리의 의지만으로, 알고 있는 것,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모든 것이 다 의지대로 되어진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의지와 결단력대로 결과물이 나오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의지를 가진, 앞으로 내가 잘 살아야지, 앞으로 신앙생활 잘해야지, 내가 부지런해야지, 이런 생각과 의지를 가진다고, 불타오른다고 그대로 살아갑니까, 삶이? 그러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야지 오늘 이런 결단한다고 해서 되어지느냐? 약하다는 거예요.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도록,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도록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왜 말씀에 민감함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변화를 받기 위해서 왜 말씀에 민감함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대요.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대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볼 때 이러한 생각과 뜻이 필요한 것, 그것은 세상의 욕망이고 이것은 성령의 소욕이다, 구분해내야 되니까요.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판단하여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때 이 악한 세대를 본받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눈에 보이고 다른 사람 눈에 보여지는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에 속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 내면이 중요한데 외형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이 외적인 모습, 비춰지는 모습이 나를 규정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많은 수입이 있고 좋은 옷과 좋은 집, 좋은 차를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남들보다 좋은 직책, 높은 직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잘 살고 성공하여서 행복을 누리는 줄 압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행복이죠. 그러나 정작 마음은 더욱더 빈곤해지고 영적으로도 피폐해지는데도 주변의 부러운 시선을 즐기는 것,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외적인 시선을 즐기는 것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남들보다 앞서 봉사하고 남들보다 헌금 생활을 잘하면 영적으로 건강하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 자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정작
예배에 빠지지는 않는데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는 교제가 없고 사람들의 시선에 집중합니다. 기도할 때도 다른 사람이 나를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 좋은 사람이구나. 찬양할 때도 저렇게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참 신앙이 깊구나. 알맹이는 없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겠지. 그 어디에도 예배에 빠지진 않는데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하나님과는 교제 없고 철저히 사람들의 시선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열심으로만 봉사하지 남들보다 앞서 봉사합니다. 시간과 물질 들여서 봉사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열심으로만 봉사하지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고마움이 없는 거예요.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고마워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내가 어떻게 그 고마움을 표현할까 찾아보다가 이거라도 설거지라도 교사라도 찬양대라도 다른 차량 봉사라도 여러 가지 봉사라도 섬겨야 되겠다, 이런 발로로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보여지고 싶은 것에 자기의 열심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헌금 생활도 빠짐없이 하는데 헌금도 금액적인 부분에만 신경 쓰지 정작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묵상이나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베푸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헌금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보답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헌금 드리는 시간에 내가 헌금 바구니가 도니까 손을 안 넣으면, 헌금을 안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그래서 헌금하고. 참 재밌는 거는요, 우리 교회는 헌금 바구니가 돌지만요, 참 교회에서 한번 실험 아닌 실험을 해봤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헌금 바구니 돌면 걸리니까,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래서 뒤에다가 헌금괴를 만들어 놓고 들어올 때 헌금하게 하죠. 결과가 어찌 된 줄 아십니까? 실험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예배의 집중성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헌금이요 3분의 1이 줄었어요. 뭘 말합니까? 보여지는 것이에요. 비판적이고 아주 삐딱한 시선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느 순간인가 참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지속이 되다 보면 무뎌지고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회의감을 느낍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자신이 돋보이지 않을 때 그 모든 섬김과 봉사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서부터 옛사람, 보여지는 것에 그렇게 시작되어진 모든 섬김과 봉사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봉사는, 섬김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첫 번째, 은혜 입은 자가 섬기는 거예요. 고백하는 자. 그래서 찬양대나 여러 가지 그 직분을 줄 때 왜 세례자를 중심으로 합니까? 그런 이유도 있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향한 은혜를 날마다. 우리 또한 저부터, 교역자도요, 목사 저부터도요, 날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지 아니하면요, 이러한 그냥 교역자의 그 자리 위치에 그냥 익숙해져 버려서 알맹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 자신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는 선포하는데 속에서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교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참으로 속 사람,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착각하면서 외적인 보여지는 것에 너무 우리가 집중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외적으로만 보여지다 보니까 진정한 알맹이, 참된 평화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는 아유, 신앙생활에도 별것도 없네, 예수 믿어봤자 별것도 없네, 똑같네, 더 나쁘네, 이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면의 변화를, 진정한 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알맹이를 경험 못하고 외적인 모습에만 익숙해져 버려서 어느 순간인가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해져 버리고 이렇게 주일날 오는 게 익숙해져 버린 그 상황. 그러나 그 중심에 속 사람이 변하지 아니할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갈증을 느끼기 시작하고 갈등과 회의감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가꾸어야 하는 것은 바로 속사람, 내면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말씀에 입각하여 따를 때 진정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안에서 밖으로 변하는 삶을 사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새롭게 변화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무엇에 집중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민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하나님의 뜻은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고 기쁨이며 온전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존재 자체가 선이시고 피조물, 모든 피조물에게도 선으로 대하시기 때문이죠. 시편 40편 16절 상반절에도 보면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 안에서 무한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만큼 풍성한 기쁨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기쁨인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3절 상반절에 보니까, 31장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는, 말씀은 완전하고 라고 말씀하죠. 존재나 속성에 있어서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우시고 무한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음이 새롭게 변화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왜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신앙이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예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유는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령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영적으로 분별된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영의 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 축복 깨달을 수 없다,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인이라, 성도라, 백성이라. 성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악한 세대를 본받고 따르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죽은 자나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이 세상을 본받으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겉모습보다 내면을 아름답게 변화하여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요, 모습이요,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새 사람을 입어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악한 세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며 유혹하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어 멸망의 길로 치닫게 만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 물들어 있는 나의 모습들은 없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기를 즐기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일어나는 이 여러 가지 일들과 문제들 속에 내가 세상을 본받았기에, 본받고 있기에 그로 인하여 나의 삶에 고통이 찾아오고 나에게 긴 터널과 같은 아픔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앙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 주님이 약속하신 참 평안을 맛보는 행복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